천국 복음 97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생명의 성령의 법 부제는 두 가지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택한 자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4주에 걸쳐 생수 복음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받고도 경기 중에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서 받은 메달을 박탈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율법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모세 율법에 의한 구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육체에 상관된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불법 혹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불법은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은 죄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것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이죠. 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법이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율법은 자유롭잖아요. 그거 잘못 산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단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행하는 율법은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여기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지식만 있지 복음의 지식이 없어요. 율법의 지식 갖고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복음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지식, 복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지만 그 복음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두 가지 율법 중에서 오늘은 모세의 율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율법 보지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운 첫 언약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받아 사람들에게 공포한 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말미암아가 중보자예요. 율법은 모세가 중보자, 은혜와 진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고 모세는 옛 언약, 율법의 중보자로 온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걸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에게 베풀었다. 한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베풀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필요하느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 율법은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우리가 알면은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덕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8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순종을 전제로 해서 약속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일부분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법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다른 방법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했어요. 두 번째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법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제사죠. 그 제사법이 있고요. 세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법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법, 계대법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창세기 38장, 나오미의 자부 룻기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이 사건은 시민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육체에 상관된 육신에 속한 계명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불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는 게 불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은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법이고, 제사법은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시민법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중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모세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요. 모세 율법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